할렐루야. 오직 예수. 미가서 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의 제약,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의 제약,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도 지도자들의 제약이라는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장에서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애언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장에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의 제약에 대해서 2장과 3장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제약을 지적케 하신 것은 당시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적했지만 지도자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유다 지도자들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된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되었는데 남유다는 그 후 136년 후에 주전 586년에 멸망됐으니까 남유다는 약 136년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었습니다. 남유다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시대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다면 백성들이라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죄악을 지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도자들은 악한 생각에 잡혀 살았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봅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험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간사를 경영했다는 것은 악한 생각에 잡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 손에 힘이 있다는 말씀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악을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걱정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지도자들은 침상에서 자면서까지 악을 행해서라도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어떻게 누릴까를 생각했다는 것은 이미 남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7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어굴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나 남유다 정치 지도자들은 오히려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악한 짓들을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지도자들의 악한 행동입니다. 미가서 2장 2절 3절 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치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대임이라 하셨느니라. 남유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밭과 집들과 재산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아모스 2장에 보면은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신발 한 켤레를 받고 사람들을 팔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 반자를 팔며. 여러분, 백성들을 노예로 파는 이런 지도자들이 다스린 나라가 어떻게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3절에 보면은 지도자들의 교만한 행동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욱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 나라와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미가 선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약 주전 700년으로 보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될 때가 주전 586년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약 114년 동안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약 114년 동안 수없이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비참하게 무참하게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악한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나라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은 니느웨에 내릴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지도자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권력을 잡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은 하루속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었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들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들이라도 저 어리석고 무지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 지도자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이 받을 죄값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2장 4절 5절 봅니다. 그때 너에게 대하여 풍산을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배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 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멸망당하는 나라를 보고 통곡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통곡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아끼던 재물들도 심약자들에게 다 빼앗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차지하지 못할 것이므로 통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므로 그들은 그날에 통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억압당했는데 그 배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바벨론 땅에서 모두 죽고 한 세대가 바꿔지는 죄값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묻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인자를 전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니라.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자손 3, 4대까지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부를 쌓으며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악한 짓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아픔이고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러한 설교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예언서부터 계속해서 예언서를 해오는 과정인데 이렇게 지도자들의 죄라는 말씀을 오늘 또 전하고 다음 주도 전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진실로 오늘날 이대로 행한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시대 어리석고 무지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미가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죄에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먼저 6절 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거짓 선자들은 참선자들이 전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거부하면서 예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자신들을 욕하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믿지 못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이라는 말이 곧 자신들을 욕하는 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미가 선자는 무지한 거짓 선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평급하다는 말씀은 급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미가 선자는 하나님은 성급하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임하는 이 심판은 하나님이 급하게 내린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한 후에도 약 114년 동안 오래 참으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악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착취하는 행동을 똑같이 정치 지도자들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8절 9절 봅니다. 근래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증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은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전쟁에서 싸우는 대적들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겉옷을 벗겼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빚을 졌을 때 사정을 봐주지 않고 가난한 자가 가진 전부인 겉옷을 벗겨서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은 부녀자들을 집에서 쫓아내었고 어린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 또한 고아 가부를 돌보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신명기 20장 19절에서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 가부들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 가부를 돌보지 않은 이런 자들이 당시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은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9절에 보면은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은 자들이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이지파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네이지파는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 없었고 오직 자신의 부를 쌓기에 급급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도 없는 죄종들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보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포로 생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해서 적국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면서 나중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해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냐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그리라.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자가 되리로다. 10절에서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있는 이 땅은 더러운 땅이 되었으므로 멸망될 것이므로 일어나서 떠나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바벨론에게 멸망되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남유다 백성들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아니했고 그의 선자들이 전하는 거짓된 말을 믿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선자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전하면 백성들이 그들을 선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에 대한 말보다는 자신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그 선자들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백성들에게 전쟁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지막 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마지막 날의 이 말 심판에 대한 말씀보다는 복받으라는 기복적인 설교들이 대부분이고 성도들 또한 심판에 대한 말씀보다는 복받으라는 설교를 더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 무시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정통교회 성도들이 이단들에 미혹된 것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단에게 미혹된 것은 교회들과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종말론에 대해 올바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 종말론에 미혹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의 종말론이 모두 다 잘못된 거짓된 종말론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예수 믿는 거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 신앙에만 머무르면 반드시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성장해서 재림 예수 신앙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초림 예수 신앙은 버리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버리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펜테스라고 하는데 필요 없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림 예수 신앙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 신앙에만 머무르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마음을 갖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마지막 말씀 12절 13절 봅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다 한 조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행하시리라. 지도자들의 제약을 지적하시고 남유다가 멸망받아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끝난 후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정령이 이렇게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보스라 양떼와 조장의 양떼같이 많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훗날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준 자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은 일찍이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을 선포했을 때 미가 선지자도 함께 활동했던 때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 18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러한 모든 계획을 다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지도자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는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는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참된 지도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라는 것은 곧 거짓된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정치 지도력도 큰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이 오늘날 이 나라의 아픔이고 비극입니다. 물론 성경의 예언은 마지막 때 거짓된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언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것이 그리스도들과 그것이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예언하기를 그것이 된 음녀 세력들이 바벨론 같은 큰 권력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피해 취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거짓종들이 큰 권력으로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착취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악한 짓들이 이러한 단체들뿐만 아니라 정통교회라는 곳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짓의
속한 자들을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까지 이 지도자들의 제약에 대해서 지적할 것입니다. 일부러 지도자들의 제약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자 예언서부터 계속 지금 예언서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 지도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이 시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마음 깊이 깨닫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될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미래와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들을 살펴보고 자신이 가진 권세와 부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 또한 나는 지금 조림 예수에만 만족하고 복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제약에 대한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합당한 설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도와주시오. 진실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무지하다면 백성들이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